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자, 손녀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딸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자가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의 복음도 할머니의 복음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복음도 어머니의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복음은 내가 경험한 나의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 2절인데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파하는 복음, 바로 체험한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누군가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복음은 바로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는 복음, 다른 누군가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자녀된 복음이 되어야 그것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의 복음,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있는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몇 가지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1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자신이 받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지 복음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예수 이름을 팔아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길게 자신의 경험을 나열하게 하면서 자신이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기를 우상시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느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특별하게 누구에게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하게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확고하고 더 확실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확고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이 누구보다도 확고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막이었어요. 누구에게 배울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 있을 뿐이었죠. 3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 15일을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배울 여건이 못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수리아와 갈릴리아 그 지방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없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배웠다면, 우리도 주님의 계시가 없다면 학문으로 지식으로 안다 해도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심정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주님의 마음 주심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겠죠. 주님의 심정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계시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는 우리는 주님의 계시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보혜사, 곧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제대로 복음을 깨닫기 원한다면 진리의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겠죠.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타인의 실수에 그냥 평강을 잃어버리죠. 본인이 수없이 착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를 슬금슬금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를 원망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래서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면 죽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원래 사울이었던 핍박자가 바울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 꼬꾸라집니다. 변화가 될 수밖에 없죠.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3절 5절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때부터 나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복음은 결코 다른 누구의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뿐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참된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 가운데서 깨달은 참된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믿는 자들의 복음과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깨달은 것은 사실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복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복음이어야 하는데요. 내 것만 최고야, 우리 교회 것만 최고야, 우리 것만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어쩌면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내 거가 아니면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니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는 계시에 대하여 수많은 해석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분리시키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성령이 있니 없니, 은혜가 있니 없니,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교회, 작은 교회, 색강 또 강들이 모여서 바다가 이룬 것처럼 그 작은 교회, 작은 등불이 그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로 묶는 것, 그것이 정말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네 교회만 옳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가 되어야겠지요. 바울은 어떠한 형태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복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사명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은혜로 서로를 인정해야 사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가 역사하기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7,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더 나아가 친교의 악수로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의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나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하는 나의 복음, 사실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복음이 참 복음입니다. 가끔 보면 뭔가 새로운 복음, 새로운 그 복음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것은 영적 우월감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 특별한 복음 주장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아주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단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본인도 현혹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현혹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려고 해도 늪에서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도 오히려 그곳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것에 열광하여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연약한 그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것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한 어떤 훌륭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참된 복음,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나의 복음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처럼 영광의 복음에 대해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꾸 다른 복음을 찾고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 이 복음의 광채를 제대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현혹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경험한다면 결코 한눈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귀하니까요. 그토록 오랜 세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내려온 복음의 그 고고한 물줄기는 결코 그 세상 그 어떠한 사상과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편이라고 해서 옳다고 옳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은 서로 망하게 하는 것이죠. 나의 복음 그렇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셋째, 나의 복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참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 다른 복음 위에 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도 그 복음 아래 두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유대인이 바울에게 율법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근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복음 앞에 나는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제 복음은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다른 것과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연약하여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나와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베드로,
교회의 기둥처럼 여겼던, 그리고 받들었던 베드로, 예루살렘에서 만나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던 베드로, 어쩌면 바울 자신이 롤 모델이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비판을 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인정받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생명, 심지어 사도 베드로, 사도직, 그 무엇도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라는 얘기지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이 말씀은 나의 복음, 확실한 복음을 경험한 자에게는 이전에 우리가 아닌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가려서 듣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게 됩니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복음 앞에서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영국 출신 선교사 중에 C.T. 스터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말이죠, 당시 영국 최고의 학문적으로 똑똑한 실력 있는 인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운동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당시 영국에서 정말 최고로 인기였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크리켓이었습니다. 이 스터드는 당시 영국의 대학 크리켓 선수 중 넘버 원으로 평가받았던 인재였습니다. 거기다 잘생기기까지 해서 많은 여인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최고로 평가받았던 인재였죠. 그런데 그렇게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영국에서 그 찬란한 미래를 버리고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나려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냐? 스터드를 말렸습니다.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당신같이 훌륭한 인재는 그런 척박한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영국 사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아야지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나무, 큰 희생이라고 말렸습니다. 그때 스터디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영생을 선택합니다. 영원한 나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은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은 나의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이 최고의 보화임을 알게 된다면 예전의 내가 아니지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해도 억울하지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도, 모함을 해도, 편집증한 자는요 꼭 있는 것처럼 모함을 하잖아요. 모함을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 마음이 평온케 되고 마음이 잔잔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 경험이 결코 나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자, 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내가 체험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해야겠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의 복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복음이라고 해서 나만의 독특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복음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 그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면 다른 것이 절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복음을 경험하면 이제 나의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다른 것이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이 넣어주십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그 복음은 더욱더 소중하니까요. 정말 누구나 아는 듯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한 복음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충만히 누리는 복음이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지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찾아오시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 나의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나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 하나님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가족들 머리 위에, 위정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